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고와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함께 보십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에 기쁨이 느껴지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회복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주님의 통치 속에서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나고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본문 말씀을 한 절씩 한 절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1절 말씀.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1절 말씀은 언어 성경을 보시면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또 우리말 성경에도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는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완전하게 다를 때에 사용되어지지요. 즉 앞에 있는 내용이 이 8장에 있는 말씀들이 이스라엘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 이제 9장 말씀은 그러나로 회복의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8장에서 이스라엘 향하여서 멸망과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멸망과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본문 이 1절과 2절 말씀은 역사적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이 말씀은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또 이 땅에 회복될 것을 나타내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 신약 성경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4장 14절부터 17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부터 17절까지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선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리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기에 앞서서
바로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인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애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실제적으로 주전 8세기 후에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하여서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여기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멸시를 당한 땅이 황폐한 땅이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땅이 황폐하게 된다고, 멸시를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그 다음을 읽어보시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황폐하게 된, 멸시를 당한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우리 주님께서는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멸시를 당한 땅이, 황폐하게 된 땅이 영화롭게 되었을까요? 마태복음 4장 12절 13절 그 앞에를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활을 하시는 데 있어서 어느 땅을 중심으로 하여서 사셨냐면 바로 여기 스불론과 납달리 땅, 갈릴리 땅을 중심으로 하여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며 세상의 모든 회복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이처럼 세상의 빛이시며 회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중심으로 하여서 활동하셨으니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영화로운 땅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말씀은 이러한 예언의 성취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처럼 빛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흑암과 같은 짙은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고 3절 말씀처럼 주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으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구체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으로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의 내용이, 그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4절부터 7절까지 그 즐거움의 내용을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즐거운지, 왜 기쁜지 함께 세 가지로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방 민족의 땅에서, 이방 민족의 압제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즐겁다라는 것입니다.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여기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는 예굽의 노예 생활을, 예굽의 압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애굽의 속박을, 애굽의 노예 생활을 꺾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 여기 미디안의 날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약 성경의 사사시대, 즉 왕이 없었던 시대, 이때에는 이스라엘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통하여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6장과 7장에 보시면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옵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가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미디안의 군대가 얼마나 많았는지 해변가의 수많은 모래와 같았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미디안의 군대를
이 미디안의 군대를 물리치시는 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고 몇 명을 통하여서 이 엄청난 많은 미디안을 물리치셨냐면 겨우 300명을 통하여서 물리치셨습니다. 해변가의 수많은 모래와 같은 미디안 군대를,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미디안 군대를 고작 300명을 통하여서 물리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곧 이스라엘, 너희들이 잘나서 너희들에게 힘이 있어서 이 많은 수많은 미디안들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전쟁에 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디안의 날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기 미디안 같다, 미디안의 날과 같다라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이 잘났기 때문에 압제해서 해방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에 가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해방을 받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해방되었기 때문에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쁜 것입니다. 두 번째, 왜 기쁜지, 왜 즐거운지 5절 말씀을 보시면 전쟁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나니. 이 말씀을 우리 성경으로 더 쉽게 다시 읽어드립니다. 쿵쿵거리며 짓밟았던 모든 군화와 피 범벅이 된 모든 군복이 땔감으로 불에 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기 군화와 군복이 불에 타 사라졌다. 이 말씀은 전쟁에서 그동안 사용되어졌던 그 군화와 군복이 다 불에 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쟁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완전하게 끝났고 앞으로도 다시 전쟁이 없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전쟁을 끝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즐겁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왜 기쁜지, 왜 즐거운지 이것은 매우 더욱 중요합니다. 곧 한 아기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는데 이 아기의 이름을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또 평강의 왕이라. 그런데 이 네 가지의 이름의 뜻은 우리들 가운데 매우 은혜롭습니다. 그러기에 이 네 가지 이름의 뜻을 우리 다시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 한 아기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왜 기쁜지 그 기쁨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한 아기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하였습니다. 이 기묘자라 모사라라는 이 이름의 뜻을 풀이해보면 놀라운 상담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상담가다. 상담가는 삶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들어주고 그 일을 해결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한 아기가 바로 이렇게 놀라운 상담가라는 것입니다. 놀랍다. 여기 놀랍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놀랍다라는 표현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상담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곧 이 한 아기는 하늘의 지혜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한 아기는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모든 백성의 문제를 상담해 줄 수 있는 것이며 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 아기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한 아기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전능하다라는 것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곧 이 한 아기는 전쟁에 능한 존재로 자신의 모든 백성들을 아주 든든하게, 아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한 아기로 말미암아 더 이상 두렵지 않고 더 이상 염려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한 아기의 이름을 세 번째로 영존하신 아버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영존하신 아버지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고대 근동사회에서 아버지는 단순하게 그냥 육체적인 아버지를 의미하지 아니하고 보호자, 이 보호자라는 의미로 아버지를 지칭을 합니다. 즉 전쟁에 능한 이제 아버지가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인데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보호해 주실 것이냐면 끝까지 영원히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부분만, 어느 한 시간만 보호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함없이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이 한 아기로 말미암아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한 아기의 이름을 평강의 왕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평강의 왕이다. 평강은 샬롬을 말하지요. 샬롬은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가 샬롬인 것입니다. 그런데 샬롬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상태를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의 삶에 전쟁은 없어요. 그런데 부족함은 있습니다. 너무 궁핍하고 너무 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샬롬이 아닌 것입니다. 전쟁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는 것, 완전하게 만족한 것, 이것이 바로 샬롬의 상태인 것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태어날 한 아기가 바로 이런 샬롬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아기는 네 가지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기묘자라 모세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반드시 이를 성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한 아기가 누구인 것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네 가지 이름의 뜻으로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상담가로, 또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으로, 또 영원히 보호하시는 아버지로, 평강의 왕으로, 샬롬의 왕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늘 기쁨의 삶, 즐거움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심판도 있었지만 회복이 있음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멸시받던 땅, 황폐한 땅을 영화롭게 하신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분명한 기쁨의 내용들을 주셨으니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속박에서 해방되었던 것처럼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전쟁을 끝내주시고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네 가지 이름의 뜻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진실로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놀라운 상담가가 되시며 전쟁에 능하신 영원한 보호자 아버지가 되시고 샬롬의 왕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히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신앙인들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들의 시선이,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중심이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여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날로 내일을 오늘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